여러분 써보세요. 천국이 어디에 묘사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0장은 뭐였는지 아세요?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천국은 21장, 22장, 더 정확히 말하면 22장 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많이 듣잖아요. 천국 그러면은 두 가지를 꼭 잊지 말 것은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문제. 이 생명나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과 내가 어떻게 천국을 그러면은 얻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이냐지. 요 두 가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문제. 그냥 그 앞에 거를 그 인트로덕션을 제가 읽으면 천국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곳이며, 그렇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전부가 유리에 있는 육체가 아닌 영체,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체, spiritual being이에요. 영체로서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수 있겠어 없겠어? 날라요. 영체이기 때문에 나를 수 있고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고 여러 곳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한테 다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후 40일 계실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부활체, 영체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같이 존재했었죠. 우리 그거 생각나죠? 그 육체로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보호처에 있다가 살아있던 사람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냥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지구에는 영체와 육체인 사람이 같이 존재. 그러나 천국에는 육체인 사람은 없어요. 전부 영체. 천년왕국과 천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있던 그 모습은 천년왕국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천국의 한 면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그러나 육체는 없어. 전부 다 영체.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존재합니다. 천국은 우리 1번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목적지는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한 거거든요. 천지 창조한 목적이가 천국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장 중요한 거가 또 어떻게 가느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어떠한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뭐냐? 기업과 유업인 게 같은 단어예요. 인헤리턴스예요. 이것이 그 유업을 얻는 것이 이 땅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은 어떤 자들이 이것들이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되느냐. 21장 7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기는 자. 여러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겨야지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을 제가 한번 좀 그림을 좀 여러분도 같이 연필로다가 좀 그려야 돼요. 천년왕국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지구야 지구 이거 지구. 동그랗게 지구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밀레니엄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지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에 종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 때 지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두 군데를 지역이 나눠진다 그랬죠. 미국, 영국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가 생각 안 나요? 두 군데. 사랑하시는 자의 성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진. 지구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근데 이때 지구는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알죠? 자전. 자전이 뭔지 알아요? 스스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요. 계속 돌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또 저기 태양을 또 돌아요. 공전 알지요? 스스로 돌고 태양 주변을 막 돌고. 선이야 왜 선?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렇게를 얼마 동안 한다고? 천년 동안 하는 거예요. 천년이 지났어. 근데 이때는 성경에 보니까 햇볕이 우리가 지금 사는 때보다 햇볕이 7배가 강해지고 달이 어디 있어? 달빛이 햇볕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바나나고 오이고 막 엄청 커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하고 똑같이 자전도 있고 공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어. 빛은 달라지지만 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천국이 확실히 있어야지.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과 천국이 똑같다. 그러면은 성경이 구약의 절기부터 하나도 안 맞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절대로 이 천년왕국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이것은 이제 천년이 지났어요. 자, 천국이 천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지구가 이제 폭발이 날 폭발. 이사야 48장 12절 13절 1027페이지 구약성경 1027페이지 1027페이지. 자, 우리 그 다음 순서 하시는 분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1027페이지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 읽으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선다라는 게 뭐라고요? 스탑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서 창조도 했지만 창조한 것을 그만할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380 신약성경 387페이지 읽어보세요.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여러분 이 지구에 정말 120층짜리 160짜리 아름다운 빌딩을 지었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구에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껏 만끽하세요.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다 없어져. 지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다른 거 알아두세요. 세상의 종말은 마귀가 묶임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게 천년왕국이고,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지구가 이때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전, 공전을 그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폭파하겠지. 이게 뭐 위성인데. 여기 보니까 폭파하는 거야, 폭파.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폭파해서 폭파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보는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한번 이렇게 이따가 그러자. 이거 밑에 거를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김은혜 전사님 읽어주세요. 지구 폭발 전에. 지구 폭발 전에 천년 왕국의 지구에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멈추세요. 자, 여기 사랑하는 자의 성이 있다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 여기로다가 요 사람들만 일로 가는 거야. 여기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성 하는 건 큰 집을 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들어가.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은 지구가 폭발했어. 지구가 폭발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의 성에 있던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갈까? 집에 있던 성도들도 천국의 성 밖으로 옮겨진다. 여기는 천국은 천국인데 성 밖이야. 이게 성이에요 지금. 그죠? 성 밖. 이거를 성 밖을 천국으로 보느냐, 천국의 변두리로 보느냐, 지옥으로 보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성 밖에 성도들에 대한 어쨌든 성 밖이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만 일로 들어갑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낙원과 음부에 있던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지옥으로 옮겨진다. 네. 자, 요 말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제 이 바깥으로 이제 다 이렇게 옮겨주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서 한번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에 우선 보니까 이 성에 이렇게 성의 모양이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캐슬이. 스퀘어. 더 밑에서 읽을까? 네. 계속 그 문제를 한 다음에 그럼 보도록 하죠. 21장 1절 우리 윤정자매님 읽어보세요. 내가 프린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이거는 21장 1절 보면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땅, 하늘, 바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땅과 하늘, 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뭐가 창조됐다고 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리트릭하는 그런 물을 보는 거가 얼마 없다 기간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있어. 하늘과 땅은 있는데 없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윤정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래, 네. 보라. 그냥 거기 쭉 읽으세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있고 신약의 계시록에도 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땅과 지구와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창조된다라고 했으니까 새 하늘이라는 거야, 새 하늘. 자, 그래서 그 밑에 거는 그냥 쭉 읽으셔요. 윤주 선생님 쭉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는 우리 아까 했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유업, 기업, 유산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 또는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구약에 엑소도스 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듯이 이기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요 새 에루살렘 성이에요. 요새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랑하시는 자의 성. 만일에 여기가 안 들어갔으면 새 에루살렘 성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이라는 게 천국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을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감지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실제 지금 여기에 내가 있고 김은혜 전도사님이 있는 것처럼 함께 있고 같이 살아. 그냥 완전히 한 집에서 산다니까 느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돼요. 식구야, 식구.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끔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완전히 없는 것.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진다? No. 그거 말고 그건 물론 없지. 21장 4절 것을 쓰라는 거죠. 눈물이 없고 울 일이 없어. 울 일이 없다니까. 웃을 일만 있지. 눈물이 없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요. 곡은 너무나 마음이 한스러워서 우는 울음이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나도 새로워져. 장애나 또 이 땅에서 어떤 부족함이나 또 어떤 트라우마를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또 뭐 귀신의 공격으로 뭔가 부족했던 내 모습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완전하게 다 회복된다. 이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수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주 끝. 드디어 조상의 저주가 완전 끝. 그 다음에 생명나무.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성문이 12개가 있는데요. 이 성문이 닫히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도 걸어보세요. 12성 하나 둘 양쪽에다가 사방에 3개씩 성문, 성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거르. 자, 성문. 근데 성문이 닫히질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무 때고 들락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삶에 묶이는 게 없어. 하지 말라는 게 없어. 하지 말라.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지 말라가 있었잖아. 하지 말라. 지금은 하지 말라가 하는 것보다 더 많잖아. 율법에서. 근데 하지 말라가 드디어 없어져.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래서 묶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없고 이 빛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광. 천년왕국에는 햇볕이 7배 나가고 달빛이 햇빛 같았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아직 해와 달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사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게 달라요. 그냥 생명책은 그냥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의 시작을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지옥불에는 안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명책.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내의 이름을 써놓은 것들이에요. 예수님.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거 신부라고 하죠. 사는 곳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는 쭉 나오죠. 두려움, 불신, 흉악함,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죄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어디서 왕노릇할까? 이 그 외에 광활한 말할 수 없는 우주가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은하계의 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시 지금 다 깜깜하잖아요. 다 열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몇 거울 권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별을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개의 별을 통치하고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성의 모습, 5번째 보면 이 천국의 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양이 어떻다고? 21장을 한번 보세요. 길이와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랬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렇게 그냥 무슨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캐슬인 줄 알았더니 그런 캐슬이 아니야. 하여튼 좀 특별한 것 같아. 장과 고가 길이가 같다. 주사위 아주 주사위 같이 생긴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네모로 그냥 그러는데 입체로 하면은 이게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과 이게 똑바른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은 여러분 성막에서 지금 어딜 것 같아? 지성소죠.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지성소 신앙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나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을 제가 네모로 그리면 안 된다. 동그라미로 그려. 문이니까. 왜 동그라미로 그린다 그랬죠? 진주. 그렇지, 잘한다. 진주인데 진주를 여러 가지 합성해서 진주로 만든 문인 줄 아세요? 하나. 통진주의 통진주 생각을 해보세요. 통진주가 얼마나 큰 진주일까? 통진주문. 문은 통진주. 다음에 성곽의 재료. 요 바깥 이 성곽인데 여기 성벽이죠. 성벽의 재료가 뭐냐? 벽옥이 뭐예요? 하여튼 오그는 오긴데 다이아를 벽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의 벽이 다이아몬드, 다이아곰. 그다음에 이제 기초석이라는 게 기초석. 여기 문이 있는데 기초석. 이 집을 세우는 그 기초석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12기초석이 있대. 이 기초석이 12보석. 이렇게 그려보죠. 빨강, 파랑, 노랑을 해야지. 그 12보석의 이름은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하나 보세요. 벽옥, 남보석. 벽옥은 다이아, 남보석은 샤파이어, 옥수는 자수정, 녹보석은 에메랄드, 다음에 홍보석은 루비.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홍만옥,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은 모르겠어. 영어로 찾아도 모르겠고. 자수정은 알고 보라색. 알아요? 저보다 여러분 보라색이야. 김은혜 전사님 보석 연애를 했었다니까 좀 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5개밖에 모르겠는데 아무리 한국말 영어 다 쳐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떤 보석인지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루비는 홍보석이 루비라니까. 에메랄드. 어쨌든 그런 보석으로 기초석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녹색, 보라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쫙 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의 재료 뭐 이런 여기 있겠죠.
이 성의 재료는 금. 전체가 다 수정같이 맑은 정금. 골, 그렇지. 퓨어 골드, 퓨어 골드입니다. 퓨어 골드. 자, 퓨어 골드. 이런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벽이 아니고, 이게 다 금이야, 금. 정금이야. 자, 그런데 여기 통진주 문하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다가 교회 차에다가 이름 써놨잖아. 이름 왜 이름 써놨어? 그 의미는 교회 거야. 그거 의미인 것처럼 이름이 써있다 그 말은 뭐야? 이 집이 누구 거라고? 문패요, 문패. 12사도의 집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석에도 써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위가 있어요. 수위. 수위가 천사예요. 그룹이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어요. 수위도 있는, 우리 집에 이 수위도 있는 집에 사는데 여기는 12사도의 문패가 걸려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12사도급의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 같이 지성소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성소신앙을 가진 사람 또는 12사도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 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 12사의 이름이 기초석과 문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프린트로 돌아갑니다. 12기초석과 12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누구의 집? 12사도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여기에 우리 이름도 적혀 있어야지 돼. 그 때문에 우리 이 여름에 모인 거예요. 그죠? 저게 내 집이어야지. 남의 집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저게 남의 집이니까 뭐 맨날 저 그려봐서 뭐 무슨 상관이야. 시간 아깝지. 내 집이어야 되는 거야. 내 집.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지금 내 집으로 삼키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 이름이 저기 적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지금 요한이 보니까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더라. 또 그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게 뭘까? 땅은 어디 있었냐면은 천년왕국의 왕들. 여기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있던 이게 땅의 왕들이었잖아요. 땅의 왕들.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왕노릇. 요 사랑하시는 자 땅에 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땅의 왕들이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존귀했다 그러잖아요. 존귀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존귀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집의 재료가 모두 보석인 이유가 뭐야?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왜 다 보석일까? 들어가는 문은 뭐라고 그랬죠? 통진주라고 그랬죠. 통진주. 진주는 근데 어떻게 생기는가요? 진주는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눈물이야 진주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라고 그래. 조개 속에 그래서 조개가 잠깐 입 벌렸을 때 모래알 하나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그 조개 속살이 너무 고운데 모래알 하나 들어온 거가 너무 아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해. 진액. 근데 이러면 모래알이 안 나가네. 그러니까 이게 진액을 자꾸 내는 거야. 그래서 모래알 나가라고 모래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진액을 내서 쌓인 게 뭐예요? 진주야. 그게 바로. 그게 통문이 되려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너무나 그 모래를 향하여서 진주를 그러니까 그냥 진액을 내뿜은 거야. 자기 살려고. 자, 그래서 조개가 상처로 인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필수품이 뭐야?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어도 이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해요. 모리아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트라우마가 있다. 정말 나에게 이 상처가 있다. 이런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준 상대방과 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울어야 돼. 울어서 그것이 진주를 만들어야지. 이걸로 인해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거니까. 요셉이 상처의 사람, 다윗이 상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상처받는 거에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해도 상처를 받게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통진주 만들어서 천국문 들어보려고 그런 택함이에요. 창세전에 그런 거지.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한 첫 필수품은 뭐냐? 상처야, 상처. 자, 그 다음에 모든 이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보석은 전부가 다 뭐 거저되는지 아세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아세요? 돌이나 흙이 압력과 열과 견딤으로 인해서 보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할 때 그 주변에 보석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압력, 열받고 눌리고 꽉 눌리고 그 다음에 열받고 그 다음에 견뎌야지 돼. 오래 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라든가 화산 폭발을 당한 돌, 우리죠, 사람에게 필수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만드는 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물이 닿는 곳마다 금과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이런 여러 종류의 상처라는 고난, 압력이라는 고난, 열이라는 고난, 오래되는 그런 인내의 고난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있어야 바로 이렇게 보석이 만들어져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12보석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천국을 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저 집 지어내야죠. 지어내면 가는 거야. 지어내면. 안 지어내겠다 그러면 그냥 못 가는 거지 뭐요. 자, 그 다음에 22장의 핵심은 생명나무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생명나무. 도대체 이 생명나무가 뭐냐? 이 생명나무가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있는 거 여러분 알죠?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우리가 아는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중간에 쫙 없다가 끝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 3번이나 나와요. 1절, 2절, 14절, 19절. 생명나무의 문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이른다. 이게 20절 14절을 보세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로다. 이게 그 안에 이걸 지을 수, 이 천국에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 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생명나무. 그리고 성경 보면 2장에 생명나무가 있다가 계시록에 나타나고 중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한 번 써져요. 그게 생명의 주. 사복음서 생명의 주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근데 생명의 주는 사람으로 나타났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생명나무예요. 자, 그런데 한번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멈추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였죠?
아담이지, 아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야. 내 맘이다 이거지, 내 맘. 이렇게 선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의 기준이 나고 하나님도 이제는 제3자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게 원래 목적이었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에 먹어서 나야. 모든 것이 내가 싫어 그러면 다 끝이네 이게.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중요한 것도 내가 된 것도 이제 문제인데 여기다가 생명나무를 이제부터 먹기 시작하면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꼭 우리 좌이네스 그 소설에 보면 불로초 나오는 거 안 죽는다 이런 거예요. 영생할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자 보세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쫓아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내보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살아. 원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는 참 좋지만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저 천국에 집 다 짓고 다 그쪽으로 가야지. 그냥 우리는 무서워서 죽는 거 벌벌 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더 비참한 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면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해서 내쫓고 그 생명과 나무를 절대로 못 먹게 지켰는데 계속 읽읍시다. 그 우리 세 번째 페이퍼 읽었어요. 시작. 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름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게 지키게 하시니라. 못 가게는 제가 넣은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거든요.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 두루 도는 화영검, 생명나무의 주변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는. 화영검이 뭐예요, 여러분? 화영검. 불로 된 불칼. 근데 두루 돌아. 살아서 막 움직여 다니는. 제가 이거를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구글을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 그냥 말로 여러분이 하고 상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의 특징이 하나는 먹으면 뭐예요? 영생. 안 죽어. 영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원죄를 가진 채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 이게 그냥 코리안으로 하면은 불칼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지키며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셨어요. 생명나무 먹을까봐 아예 멀티를 보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겠어? 불칼을 통과해야 돼. 불칼. 여러분, 불칼. 자, 여러분, 칼이라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넣으면 말씀의 검이잖아요. 두루 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 성경의 불은 환란이지, 환란. 불 속을 통과할 때 내가 함께를. 불같은 환란이에요. 자, 그러니까 칼은 말씀, 두루 도는 살아있고 불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활발히 역사하는 불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려지고 헤쳐지고 찔려지고 이렇게 해야 돼서 죽는 거야. 우리가 맨날 쿠킹할 때 고기를 다지고 자르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요렇게 다져줘야 되고 잘라줘야지 되고 기름기는 다 떼버려야 되고 그래줘야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히 역사는 불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려지고 헤쳐지고 찔려지고 하면서 겉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딴 게 겉사람,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변화돼? 우리 늘 얘기하듯이 자존심 내려놔야 돼. 고집 내려놔야 돼. 자기의 내려놔야 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내려놔야 돼. 잘못된 가치관, 습관들 다 잘려져야지 돼요. 이것을 겉사람의 죽음이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의 죽음이다.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십자가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저같이 이렇게 목걸이 한다고 달리고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존심과 고집과 의와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화받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저 천국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명과라고 그랬잖아. 열매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세 가지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 1, 2, 3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는 사단의 생명,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목숨,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 생명. 영어로는 그냥 life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life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이런 말어가 아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없어. 생명이라는 게 없어. 한국말에는 그냥 히브리어에는 조에, life가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것을 쓰죠. 생명. 다음에 사단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은요 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킵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다니까. 이 생명 자체. 마귀도 그렇고 사람의 목숨도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고 자체내로 막 회복하려고 하는 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우선 하나님의 생명을 우선 세 가지만 또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여러 가지 짐승과 동물을 만들었는데 짐승과 다른 동물에서는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만 호흡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자, 그거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작. 천지 창조 인간에게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은 영이 창조된 것으로 누구한테? 사람에게 영이 창조. 짐승에게는 이걸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영을 몰라. 그런 기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관이라는 게 계속 읽어봅시다. 영이 창조된 것으로 시작. 이 영은 인간의 기관 중 하나이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 영이 없는 줄 알죠. 자, 그런데 기관이에요. 읽어보면 시작. 위는 음식을 상대하고, 위가 뭐야? 스토먹이죠. 스토먹은 음식을 상대하죠. 상대하고, 귀는 듣는 것을 상대하고, 눈은 보는 것을 상대해. 자,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눈에 아무리 보여야, 귀에 아무리 넣어야 매운지 몰라요. 고춧가루는 입에 넣어야지 맛이, 입이 알잖아. 그런 것처럼 영은 영만을 상대해. 영은 영을 상대해. 그래서 영은 영을 상대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짐승은 몰라. 영을 몰라. 전혀 몰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는 영을 가진 짐승, 영을 가진 동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이 사람에게 생겼다. 이것은 영이 인간의 하나의 기관으로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기관이 다운돼 버렸기 때문에 워킹은 제대로 못해요. 그냥 아무 신이든지 뭔가 신이 있는 것만 알지
누가 참신인지 몰라. 기능이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로 성령을 받으라. 이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건 또 뭐야? 이 성령은 또 뭘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호흡, 또 지금 이 부활 후의 호흡,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얻은 성령, 부활해서 얻은 영으로서, 그래서 생긴 영으로 사람의 영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이거는 신비야. 이거는 여러분이 영감으로 깨달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 죄를 짊어졌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하셔서 다시 된 이 영은 사람의 영과 연합했어요. 공통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래서 이것은 마치 육실에, 우리 지금 육체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잉태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여기서 내 영과 이 영이 만나. 그러면서 거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것 사람은 신비한 거죠. 그래서 남자를 씨라고 하고 여자를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씨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택한 사람들의 영은 다 여자야. 육신의 남자도 다 여자야. 여자로서 이제 뭐를 받아야 돼? 내 영이 남자인 예수의 씨, 예수의 영을 접속하면 둘이 접속이 되는 거야. 접속. 서로 잉태가 난다니까. 이게 속사람의 탄생이야. 속사람의 탄생.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받았다지. 성령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거지요. 성령 받는 거가요. 자, 이런 영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이번에는 오순절에 대성령 강림을 받네. 또 이건 또 뭐냐는 거지.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120문도로 인하여서 바로 전 세계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셔도 걱정 안 해. 이 사람들이 예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또 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로 인해 태어난 내 영이 성장하여. 자, 예수로 인해서 태어난 내 영. 여러분 이거 다 됐지요? 이게 예수, 지금은 다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태어난 내 영, 내 속사람이 성장하여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주어지는 상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결혼했다. 이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내 태어난 영이 성장을 하면, 성장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금방 결혼식을 해. 결혼식을 하면 이때는 권능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영이 되었다. 심장으로 치면 완전히 인간의 심장이 뽑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내 원죄를 가진 새 영, 이 내 영의 그릇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의 영으로. 이거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 사람의 새 사람, 새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죠. 자, 육신의 여자가 장성하여 결혼하면, 여자가 장성하여 결혼하면 남편의 라스트 네임을 갖게 하잖아요. 이 기독교 문화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라스트 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뿌리가 바뀐다는, 뿌리가.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의 성으로 살잖아요. 내 뿌리, 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 근데 결혼하면서 라스트 네임을 바꾼다. 그런 것은 내 뿌리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받는 거야. 결혼함으로써. 새 라스트 네임을 받고 신분이 변화되는 거야. 전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고 안에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 같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요즘의 결혼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참 성령이 어려워져. 전에 같이 해야지 여자가 결혼하면 완전히 그 남편 소속의 모든 사람이 되니까 이게 설명이 쉬워지는데 요즘은 이게 잘 설명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결혼해도 똑같잖아 그냥. 또는 이것의 설명을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10달 만기가 되어 사람이 되어 출산하는 것 이거나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성장하여서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 고지는 성령 강림입니다. 자, 그러면 참조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에 접속이 돼요. 그런데 다른 영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영은 사람의 혼과 육에 접속돼요.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것들이. 그런데 대신에 이 마귀의 영, 마귀의 세력은 생명은 사람의 혼과 육에 접속돼. 혼이 뛰어나지고 육이 뛰어나지겠지. 혼이 뭐예요? 지정의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와 이런 것들이 뛰어나질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생각이 그냥 굉장히 탁월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또 감정도 아주 감정적인 것 또 의지도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어. 물론 하나님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혼의 생명이 모든 사단의 영들이 다 여기 혼과 육에 접속돼서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영은 하나님의 영이든 마귀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다 자체대로 힘이 있고 법이 있어요. 법, 파워. 이렇게 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뭐 이런 선, 악과 이렇게 할 때 선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다니까. 만들어서 이런 건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 아닌데. 그래서 다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받는 데가 천국이에요. 이것이 내면과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6가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주세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마귀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해요. 빛.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물이라고 해. 생명수라고 이렇게 표시해. 생명수다. 물. 네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다. 또는 생명나무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는 에어. 생기라고 얘기했어요. 에어예요. 여섯 번째는 이것을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생기를 받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생수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지 돼.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여러 개로 써 있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푸른 잎이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 잎이 푸르러야 된다. 늘 푸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푸른 잎처럼 뭘 해야 돼? 빛을 잘 받아라. 잎이 푸르게 되려면 햇볕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잎이 푸르러야 열매가 생기잖아요. 잎이 다 누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열매 못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푸른 잎처럼 빛을 잘 받아야 된다. 또 늘 얘기하는 거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처럼 물이 잘 공급돼야 되고 또 그 물을 내가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또는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맨날 씻으라 그러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라. 맨날 씻으라 그러잖아. 우리 집에 가서 씻고 샤워하거나 씻는 거 그 다 이게 물로 씻잖아요. 그 물의 의미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는 말씀을 먹는다. 또 공기는 우리가 숨 못 쉬면은 죽듯이 숨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지금 받고 마시고 먹고 숨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영을 그것이 빛을 받아라, 생수를 마셔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양식을 먹어라, 또 생기를 받으면은 막 죽었던 에스겔 고자에게 마른 뼈들이 막 하나님의 군대로도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이 하나님의 영, 요것이 어디 있어요? 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천국에 가면 이걸 우리가 맨날 먹는 거예요. 이걸 맨날 먹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대강 훑는율을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해서 마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천국이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하기 위한 첫 번째가 22장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영감의 영감. 이 선지자의 영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해가 된다. 선지자 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 키우린다. 속 키운다. 이 말은 무슨 거야? 속 키운다. 가면서 내가 속 키울게. 빨리 올게. 그 말은 뭐야? 오고 싶다는 거야? 안 오고 싶다는 거야? 오고 싶다는 거지. 근데 비즈니스 트립을 떠나면서 빨리 올게. 속히 올게. 그러고 가면은 뭐예요? 일이 맞추기만 하면은 최단으로 빨리 오겠다는 일은 맞춰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니까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오셔 지금? 뭐 때문에 못 오셔? 신부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금으로 된 잣대로 다 재는 얼마 크기가 다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크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리미티드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들어가는 사람의 요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빨리 신부가 되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를 우리가 돕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숫자가 찾으면 빨리 오시고 싶어해. 빨리 오는 거야. 그래서 신부의 숫자가 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지금 9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렇게 열심히 내 편에서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지. 신랑 맞을 준비는 뭐야? 빨리 내가 예수가 신부가 돼야지. 빨리 내가 빨리 신부가 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빨리 신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빨리 갈게. 내가 속히 갈게. 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회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누구 차례야? 한 가지씩만 한번 해봐. 나는 오늘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깨달은 거.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저 집이 남의 집 얘기, 남의 집 뭐 설명 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집이 돼야 되잖아. 내 집.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집이 내 집이 될까? 누구 차례예요? 지집사님. 한 가지씩만. 어떻게 해야 천국을 받겠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 오늘요? 저는 생명수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죠. 채운다. 아멘. 좋습니다. 그 다음 누구야? 현정지. 거룩하고 godly life. What? 경건이야. holy하고 godly life. 그런 라이프를 살겠다. 그래. 윤지 선생님은? 열심히 죄를 회개하는 거. 열심히 회를 하겠다. 네.
우리 저요? 윤정 양은 어때? 제 고집하고 작업이요. 벗겠어? 화용검으로 잘라내겠어요? 네. 그래요.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두루마기를 빨고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 빠고, 예. 네, 그래요. 우리 지연 집사님은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 목숨을 다해요. 지어서 오셔서 우리 치태훈 집사님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역을 그렇죠. 그것이 아주 그냥 결론이죠. 자, 이렇게 천국을 정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 하실 동안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 준비 10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천국의 비유라고 하지요.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것이 실제 삶에서 내가 변화받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무슨 비유가 이게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비유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10가지 비유를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어떤 건가? 생각해. 두 번째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네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보물과 진주를 얻는 비유. 여섯 번째 그물의 비유. 일곱 번째 용서 못한 종의 비유. 여덟 번째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홉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열 번째 열처녀의 비유. 이런 비유를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디렉션을 주는 거가 천국의 비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가 바로 이 천국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이 지침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선 일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잘 정리해서 지어 넣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네.